찬송가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게 거룩한 주님 앞에 생내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교동문 10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글로 교독하고 영어로 교독을 위해서 임천복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등에 전성하리라. Vindicate me, O God, and plead my cause against the ungodly nation. You are my stronghold. Why have you rejected me? Send forth your light and your truth. Let him guide me. Let them bring me to your holy monition. Peace with you. Then will I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I'll praise you with the harp, O God my God.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 me? Blessed in my God.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보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자비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조문식 장소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윗이 죄악 중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그 옷을 찢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기뻐 찬양하고 온몸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이 늘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김밥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며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하고 무지함을 주님의 은혜로 다 벗게 하시고 이 캠퍼스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국내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밥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의 간사한 입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에도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지진으로 사회 경제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불안과 전쟁 위험 속에 있고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
진리를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에 놓여 다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상처들을, 그 고통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글로 교독하고 이어서 영어로 교독할 때 주사님 도와서 주십시오. 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서민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같이 계시는데 샬롬, Good morning in Christ Jesus. 오늘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 찬양 가사 중에 You are my all in all 이런 가사가 저에게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딱 맞는 찬양 가사라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고 Child Lamb of God 또 생수도 되시고 또 Mineral Water 오케이? Understand?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도 되시고 King, our King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는 가사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제가 아직 그 부족한 또 이렇게 아직 많이 훈련된 설교자가 아니라서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김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국내 뉴스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두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 모두 안타까움과 또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렇게 뉴스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본문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로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나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성서에서 이 아주 난해한 이야기들은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복음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은 영어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 조슈아 7:1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당혹스럽게 만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외에도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아시죠? 한 가지 명령을 어겼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선악과 이야기, 또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셨는데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어야 하고 욥은 피부병으로 아주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벌이시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성격인데,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고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부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이걸 다 아시는 얘기를 장황하게 진지하게 설명하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퀴즈처럼 좀 여러분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되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너무 쉬워서 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결국 뱀의 유혹을 따라서 먹고 말았죠. 그래,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유일한 금지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모든 인류가 다시는 먹지 못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죠? 좋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의 진시황이 찾았다는 불로초가 혹시 이 성경의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참 유감스럽죠? 남성보다 못한 그런 인권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되었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단지 구약 성경의 유대교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명령을 딱 한 번 어겼다고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한 아주 권위적이고 매우 엄격한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 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실제 삶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새 뭐 삼진아웃제 뭐 이런 이야기처럼 뭐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바로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엄격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가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자로, 대리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진 대체 불가한 그런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떤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난해한 이야기들을 이와 같이 난해한 이야기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린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림자 놀이를 한번 해보신 기억이 납니까? 요즘 아이들도 그런 놀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벽에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우리 여기 이렇게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처럼 보이죠? 그렇죠. 또 요렇게 하면 뭐처럼 보이죠? 그렇죠. 독수리 새같이 보이시죠? 이런 놀이 우리 어릴 때 다 하셨었죠.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손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냈었죠.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림자가 없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마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림자만 보면 아주 시커멓고 손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낯선 곳에서 어두운 낯선 곳에서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어떻게 보입니까? 무섭게 또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극부적으로 반증합니까? 반대 방향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만 보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나요? 잘 모르죠. 밝은 빛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7장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구절이 그 7장 안에서만 8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된 말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바쳐진 것에 관하여 처음 그 6장에서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 직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개인적으로 탈취하거나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바친 물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 그 바쳐진 것들을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고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들이되 너희가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거래가 소유가 금지된 것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에서 헤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동물까지 잔혹하게 끔찍한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전쟁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서의 헤렘은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 적들의 성을 무참히 짓밟고 진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 복음의 밝은 빛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서 바라보면 헤렘의 실체는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 유대교 바리새파 학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림자이기에 예수의 실제 모습을 일부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신적 존재이신 예수와는 다른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그 영광스러움을 형상으로 가칭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물건을 그 물건 헤렘에 손을 대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 조슈아 7, 20, 21. 자,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21절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몰래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세겔은 한 12g 정도 남짓되는 그런 무게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석 가게에 가면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이렇게 돈으로 세면 우리가 한 세 돈 남짓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아간이 훔친 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4kg 무게의 어떤 은으로 된 어떤 장식물이고 한 600g 정도 되는 요새 말로 골드바라고 그러죠. 골드바하고 또 해외 유명 원산지의 명품 브랜드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이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었겠지만 이 본문을 유대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장식물과 골드바 또 외투 한 벌로 보이지만 복음의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진멸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깊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쟁을 통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어긴 아담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라고 유대교에서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는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명령을 통해 그림자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실체로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세우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대체 불가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둘째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누구인지, 어떤 특별한 대상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담의 실패를 교훈 삼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떼어먹지 않고 준비한 액수 전부를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상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자녀들 문제로 이렇게 지인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고충을 털어놓는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이죠. 하지만 또 제 아이들의 문제라면 저도 그분 못지않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짜증을 내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저 또한 그런 평범한 아빠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는,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계시니까 지금 만나는 결혼 상대자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그가 또는 그녀가 자신과 관련되어서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직장 동료나 다른 지인들과 달리 결혼 상대자, 배우자는 어떤 대체 불가한 특별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남이면 이해가 되고 문제가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대체 불가한 대상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단 한 가지의 명령을 단 한 번 어긴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낸 하나님,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여 중요한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는 아담과 이스라엘을 너무나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시기에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저주를 삼아 진멸되도록 바쳐진 제물로 헤렘으로 삼을 수 있으셨을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어두워서 희미하게 보여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환하게 밝히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다시 말해 내가 새롭게 창단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담 이야기와 아간의 범죄 이야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가지고 그렇게도 민감하게 마치 좀 신경증적인 증상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평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그림자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우리는 그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빛을 향해 눈을 돌리면 그 그림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뉴스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복음의 빛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서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특별한 대체 불가한 정말 그 아들과 바꿀 정도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한 복받게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엄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하나님과 계신 주님으로 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넘치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보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